다 같이 함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시간은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정용곤 안수 집사님께서 특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동안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벗겠습니다. 요즘 찬양을 잘 안 했더니 목소리가 많이 잠기네요. 함께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어서요 마지막까지도 주님의 면하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요 그렇게 고집하며 주님께 버티던 내가 이제 나의 모든 것 버리고 나의 모든 인생을 주께 맡기었네. 얼마 전까지도
말도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변화된 것을 이전엔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누군가 우리 인생 창조하셨다는 얘기 그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 그렇게 살다가 사라진다고 믿었지요. 내게 현실뿐 미래란 뜬구름 이 한 몸 즐기면서 사는 게 나의 꿈.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 변화되었어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다 바뀌어 버렸어요. 인생의 모든 허무 그런 거 사라지고 의미 없던 나의 삶이 이젠 얼마나 귀한지요. 세상에 둘도 없는 이 귀한 내 인생이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 알게 되었지요. 이제 나의 눈과 가슴이 열리고 벅찬 감사 소망이 한없이 넘쳐요. 이 신비한 변화 아직도 이유할 수 없어. 나만 주님 모신 후에 일어난 것이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정영구 안서 집사님 특송해 주셨는데, 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감사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삶의 더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필요를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또 예배에 이런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는 귀한 손길들을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하셔서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우쳐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는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는 말씀을 같이 하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 말씀은 당시 율법주의를 주장하던 유대인들을 삼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할례를 주장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준수해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혈통과 전통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케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율법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오늘 말씀이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신앙에서 우리가 그런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하면서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런 말씀을 같이 하고 있을까요?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볼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그걸 권면하는 말씀은 분명히 수고로운 일이 아니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안전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잘못된 신앙에 빠질까 봐 항상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요,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언제 무너질까? 언제 우리가 잘못된 신앙에 빠질까? 내 영혼이 언제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변화될까? 그걸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함이라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매일 즐겁고 또 감사하면서 또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 수도 없고 또 경험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수없이 많은 죄들을 다 용서받고 완벽하게 사함받아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사실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내가 생을 마감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과는 비교되지도 않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내 믿음이 언제 연약해질까? 내 신앙이 언제쯤 잘못된 모습으로 빠질까? 이걸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아쉬워하면서 절망하면서 좌절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절대로 우리는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활의 능력을 알까요? 세상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기나 할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를 외치며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죽음의 순간 아닌가요?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이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늘 두려워하고 늘 신앙이 흔들릴까봐, 믿음이 연약해질까봐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 벌벌 떨면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와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이 두려워서 그저 그들을 방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급급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당당하게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신앙을 물리쳐 나가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간증을 해요.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바울은요, 누구보다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자격 조건을 다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는요, 누구보다 확실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자격 조건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격 조건이 얼마나 부질없고 소용없는 것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자랑거리들,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자격 조건들을요, 자랑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것들을 내세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의 고백 아닌가요?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해로 여기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야말로 진짜 주님의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믿음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모든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영혼 구원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내가 언제 넘어지고 내가 언제 무너질까? 나를 시험하는 사단의 공격이 왜 이렇게 많은가?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겠구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하는가? 왜 사람들은 가지 않는 길을 나만 홀로 걸어가야 하는가? 왜 사람들은 하지 않는 일을 나만 홀로 해야 하는가?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뻐하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즐거워하면서 매일 힘있고 능력 있게 승리를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의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알기 위해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일인지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과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가. 나는 언제든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힘있는지,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매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고 마지못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억지로 끌려가듯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지못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 길을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제가 있을 때 한 선교사 가정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갑작스럽게 중국을 떠나야 되는 상황을 당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와서 집에 와서 2주 안에 모든 짐을 정리하고 중국을 떠나라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2주 만에 제대로 다 정리도 못했어요. 가전제품, 집안 살림 다 그냥 거의 다 내버려 두고 갈 정도로 그렇게 하고 2주 만에 중국을 떠나야 했어요. 그런데요, 그 선교사 부부가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다시 중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중국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걸 백방으로 노력했어요. 또 자신들이 헌신했던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역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런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렇게 자신들을 추방하는 중국 땅을 향해서 다시 들어가고 싶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사역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런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신가요? 혹시 이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번거로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어떤 영혼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건데 내가 완전하지 않다라고요.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아직 온전하게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자신의 인생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입술의 고백은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얼마나 더 희생을 하고 얼마나 더 헌신을 해야 내가 완전해질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헌신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못하겠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아니, 피곤해서 못하겠다. 그만하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완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이 아무리 우리에게 큰 시험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고난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길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이래서 나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함께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율법주의자들의 시험이 강해도, 아무리 사단의 유혹이 강해도, 아무리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요,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억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바울처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라고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축복할까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 됩시다. 네. 제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두려운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 그리고 낙심된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힘이 빠지고 또 점점 연약해지는 모습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깨달으면 언제든지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를 외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매일 승리를 외치게 하시고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며 담대히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께서 주신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께서 주신 죄에서의 자유화가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영혼의 구원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두렵고 또 떨리며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이 모든 삶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